오늘 본문 속에는 보고 있는 주체들이 크게 셋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삭개오입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 군중들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부류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보는 사람들, 주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9장 하나만 따로 떼어서 보기는 어려운 본문입니다. 앞에 나오는 18장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더욱더 의미가 살아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는 오늘 본문인 삭개오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두 가지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부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원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장에서 또 다른 부자를 주님께서는 만나십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세리이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이어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내용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진리를 찾았던, 그리고 영생을 갈구하였던 그 부자는 도리어 근심하며 돌아갔고, 도리어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세리, 죄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이어지는 하나의 또 다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또 다른 주제는 바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단락은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그것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머무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그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18장 마지막 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재미있게도 18장과 19장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8장에는 맹인이 나옵니다. 그는 보기를 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무조건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누구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또 다른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 아래서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는 보려고 하는 세 부류의 주체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십시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고자 했으나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삭개오의 관점에서 그 시각에서 오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곳에는 먼지들이 날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키가 작았으므로 모두 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올려보아야만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는 남는 것들을 자기 자신들이 착복하였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는 있었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거리에 나왔을 때 키가 작은 모습으로 거리를 서성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달려가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보는 자신을 향해 보내는 그의 눈빛은 아마도 싸늘하고 차가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지금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본문 상황을 근거로 본다면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어떤 생김새일까? 그분은 어떤 느낌일까? 그분의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그분의 옷차림은 어떤 옷차림이었을까? 아마도 그 외모에서 풍기는 모습들을 보고자 어쩌면 지금 삭개오는 거리로 나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싸늘한 사람들의 눈빛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려면 어쩌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거나 우대하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예수님께로 그를 안내하는 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저 멀찍이 높은 곳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그저 한번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주체가 나옵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다가오셔서 그를 쳐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분재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시듯이 그에게 있었던 상처들과 굴곡들을 이미 발견하신 듯 하였습니다. 왜 그가 거기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 그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지, 키가 작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비록 세리의 일을 하였지만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올라가는 그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의 눈길 속에 들어온 듯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습니다만 실제로 그는 예수님에게 발견되어졌습니다. 그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사람들을 보실 때 남이 보지 못하는 그 깊은 속을 보십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창녀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세리를 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일그러진 그리고 구부러진 인생의 매듭들을 아파하시면서 늘 그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의 겉모습만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속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살아온 날들과 그 매듭을 모두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겉모양만 보셨더라면, 우리의 행위만 보셨더라면 아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추한 모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의 근원도 아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아셨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고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영혼의 탄식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시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보는 주체가 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들은 늘 보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늘 세리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삭개오도 그런 부류의 한 사람입니다. 한 번 고정된 자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르게 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틀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르게 보는 것을 죄악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르게 보는 것을 도리어 정죄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세리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 표면의 모습만을 보면서 평가하고 그리고 가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가리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달리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하이라이트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질문을 해봅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변화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주시고 자신의 집에 머무르시게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우리는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늘 세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늘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피하려고 했겠지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압적으로 세금을 받아내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보았던 것은 그들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치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늘 그는 그 땅에서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이리저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 양민들의 모습. 그들의 눈길은 한없이 불쌍해 보였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 입지도 못하고 헐벗고 굶주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그의 시각이 변화됩니다. 그러한 시각의 변화가 그를 또한 바꾸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그가 만약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을, 군중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일어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공항에서 공항버스를 탔을 때의 일입니다. 공항버스를 기다리다가 공항버스가 제가 기다리던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사분이 내리셨는데 굉장히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에 친절함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언뜻 보면서 저는 바로 판단이 생겼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같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예의를 갖추어주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의를 지키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커피를 들고 왔는데 커피를 갖다 버리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버리려고 가는 사람에게 차가 빨리 떠날지 모르니까 빨리 뛰어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스 내릴 때 짐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손에 잡고 있으라고까지 명령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불쾌감이 저에게까지 밀려왔습니다. 회사에 신고를 할까? 아니면 점잖게 타일러 줄까? 정말 나는 하기 싫은 일을 해요 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목에까지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버스가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지나가다 보니 버스는 직행이 아니라 여러 곳에 정차하는 그런 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정차하고 내려서 표를 받아서 확인하고 짐칸에 있는 짐을 내려주고는 다시 운전석으로 올라가서 문을 닫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머무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넉넉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차들이 몰려있는 자리에서 비집고 들어가서 뒤에 있는 차들이 빵빵거리고 경적을 울리고 있는 자리에서 짐을 내리고는 사람들에게 짐표를 확인하고는 나눠주고 올라타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는 버스 전용 차선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을 내리게 하고는 짐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다른 버스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경적을 울리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세우게 되면 짐을 내리고 다시 뛰어 올라오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서 땀이 물 흐르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있던 저에게는 그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는가. 참 힘들겠다. 저런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차를 세울 때마다 얼마나 불안할까. 차를 안전한 자리에 세우지 못하고 뛰어내려가는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버스를 세울 때마다 경적을 울려대는 소리를 뒤로 하고 바삐 움직여야 되는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아마도 그 모습을 가족들이 보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마도 아내가 보았다면 당장 그만두라고 하지 않을까?
자녀들이 보았다면 아마 아버지 나도 도울게요라고 달려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시나마 그를 미워할 뻔하였던 제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회사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표면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할 때는 복합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대해주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깊이 보시고 온전한 안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대하면 상종 못할 인간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형제로 대하면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르게 보는 시각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던 아내의 다른 모습으로 아내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던 남편의 모습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자식의 모습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또한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함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넘치는, 이해가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다가와 나의 옆에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는 연초에 우리 교회의 목회를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끌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예술성을 회복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술적 신앙을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술의 속성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예술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아야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고, 아름다운 조각이 나오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의력, 새로움, 활력은 바로 다르게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다르게 보고, 우리 교회를 다르게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르게 보며, 과거의 원수가 친구로 변하고 과거의 상처가 도리어 상급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선의 변화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의 행적을 이제 우리가 듣고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야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